우리는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이것은 대단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반드시 표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는 겉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는 사회적인 주의나 전문적인 어떤 학식이나 직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 그렇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있는 관계 또는 교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성은 그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표지를 반드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활동한다. 그 생명의 체계가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 나무나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겨우내 자기들의 생명을 속에 감추고 있다가 여전히 겨울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생명의 표현이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각 종류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게 주신 질서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그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지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보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효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할까? 또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 그 영혼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표지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얼마나 달랐던가. 큰 차이가 났었죠. 죄 가운데 나를 끌어내사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의롭다 하시고 내 속에 성령님을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구나.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표지들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표지가 내게 뚜렷하지는 않으나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보배를 소홀히 여겼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분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분명한 그 외적인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이런 의식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래 잘 섬겼습니다. 제 나름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직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었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찔림을 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각성을 주어 사명의 잠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자꾸만 그 사람을 길러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찔림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구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뒤에 한 몇 개월 뒤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왜 날마다 나를 설교 때마다 때립니까? 제가 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날마다 설교 때마다 저를 치시던데요? 저는 성경을 강론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려서 그 마음을 다독거렸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우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려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있다는 건 너무 복된 것이에요. 일단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분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아직 들진 못한 분들은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사망의 잠을 깨우는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도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교육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도 설교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도 있는데요. 그러나 목회적 설교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떤 면에 더 관계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주일마다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는 전도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면 좀 고민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요.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형형색색 아름다운 정경을 찍어도 인화를 하면 흑과 백의 명암으로만 나타나는 사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들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설교라도 도덕적 강화, 종교 강연 수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또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느냐,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로도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은 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더 말한다면 맛보다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그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맛본다는 것은 우리의 미각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꿀의 단맛은 꿀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 속에 가득 그 문제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행사로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전혀 생길 수가 없고 또 생성된 거듭난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의 문제, 기도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맛,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표현이 거칠지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참 이 기도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영적으로 새 생명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즉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태중에서 나와 출산하는 즉시 어린아이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외칩니다. 울잖아요.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하신 장로님 말씀 들었더니 애기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궁뎅이를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고? 울라고. 안 울면 안 돼요. 안 울면. 그러니 여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를 즉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단순하게 쏟아놓는 것이 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물론 처음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그런데도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태 속에 기도가 발견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진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도 기도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진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 기도에 힘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다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알 것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는 대목이 기도만 그들이 힘썼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념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 그냥 이번에 기도하는 이제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신들을 알았고 그런데도 자기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비로소 생명 있는 기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또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또 이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이 처해는 현안이 있어요. 현안.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도 다 이 순례길을 가던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자기들을 누르는 현안이 없었겠어요? 자기들이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현안이 없었겠느냐고요?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할 때 그 기도는 현안, 지금 현재 당면 문제 현안을 위하여 그걸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순례길 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를 누르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숙제들,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들이 계속 자기들의 당한 현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현안이 우선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현안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현안을 앞에다 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뭘 가장 우선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집중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요점입니다. 여러분 현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안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문제, 현안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쓴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가? 누가 가장 큰 난제로 우리 앞에 우뚝 서는가? 누구겠어요? 누가 우리의 최고의 난제이겠어요? 우리가 풀어야 될 최고의 난제가 누구시겠냐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고의 난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숙제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늘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내가 풀어야 될 최대 그리고 최고로 보배로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설고, 이 문제가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에서 그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그에 비추어 내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긴 기차를 움직이는 앞에 있는 전동차의 그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전체 동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앞에다 놓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 우리는 어디 갔어요? 간 데 없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속에,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교회사에 비추어 볼 때 찬란했던 영적인 시대의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영적인 순례길과 그들이 남긴 저작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우선,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 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쫓겨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너 더 큰 난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들의 말씀 속에, 그들의 그 행적 속에, 책으로 남긴 그 속에 그런 거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가? 내 속에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가?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화롭게 될 것인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참으로 높고 높은 이야기입니다. 안다요, 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닿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높아서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로 고양시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만 참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위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요 땅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육체의 생명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당장에 정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 동쪽에 구름 속에 해가 있는데 해가 축구공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만 해요? 축구공만 하지만 축구공만 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지. 광대하고 커서 과학자들도 그 해, 그 신비를 다 풀어내지 못했어요. 열과 빛의 덩어리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띄우시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열기를 주시고 필요한 생명에 속한 좋은 요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뭘 통해서 내린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브리지시라는 스폴전 목사님과 같은 당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19세기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스폴전 목사님이나 몇 분밖에는 소개가 안 됐어요. 제시 라이디라 이런 분밖에 소개 안 됐는데 그 찰스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시편 119편 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라 명령하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가? 믿고 순종할 능력과 힘이 내게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 수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도로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 간다. 그게 뭐예요? 그 명령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 소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겠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 명령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그 말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장을 받아서 성도에게로부터 받아서 기도로 올리면 그 받아서 다시 성도에게 그 명령장을 내려주시는 건데 그때는 그 명령장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까지 담아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말이에요. 참 그 시편 119편 그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책이 시편 119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야 이건 영적으로 참 놀라운 경지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목사님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그렇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높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이고 성경이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고 내 심령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야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몸을 긁으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성에서 몸을 긁으면서 뛰면서 제단주의를 뛰면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꼭 무슨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 하늘에서 불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뛰고 나중에 몸을 긁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누가 그걸 들어요? 바알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사고 기도하였습니다. 몸을 긁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게 주여 삼창한 적도 없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것이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다른 걸 붙여가지고 뭔가를 종교성을 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바른 자세로 거룩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렸을 때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물을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비록 어설프다 할지라도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죄를, 신 죄를 회개하여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를 얼마나 허술하게 생각하고 왜 이리 분주하고 바쁜지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회개해야 돼요.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데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할 수도 있죠. 기도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 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본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책임을 감당하는 건 그건 정말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대. 허물이 많아서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나이까?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런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어떤 책이 보니까 기도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를 마스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참말로 어렵다.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걸 더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여러 이제 함께 기도드렸던 그런 경우에 10수년 전에 김모 대통령 후보께서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한번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때 이제 선거운동철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몇 년 전에 10수년 전 얘기예요. 만약에 몇 년 전 얘기하면 그 선거법에 또 걸릴라. 그래서 10수년 얘기인데 어느 분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이고 문장도 세련되고 놀라운 문체로 기도를 제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기도 중에서 그렇게 역겨운 기도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만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후보님과 거기는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들으라고 기도드리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서
제일 싫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드리라는 말은 골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다 연약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드리고 났으니까 이제 나 할 일은 다 했다, 그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드려놓고 기도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렇게 참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기도 드려놓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가를 들으시는 줄 안적.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어설프더라도, 기도의 문체가 어설프더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아빠에게 능숙한 말을 쓸 때까지 내 입을 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냅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다 교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 앞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우스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는 대표 기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이런 확신과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그 차례인데 보니까 기도에 관한 걸 또 거기서 하도록 또 딱 맞았어요 또.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이델베르그의 그것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34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 나는 왜 저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에 비추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하고 순종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범사를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